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저희가 성서 일과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었구나.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원형이 어디예요? 초대교회거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제가 되도록이면 조금 말씀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2절 말씀을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유하시다가 이제 어디에서 승천하시냐면 감람산. 이따가도 누가복음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베다니가 나오고 감람산이 나오는 그냥 실질적으로 거기가 다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 꼭대기에 승천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 감람산에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갑니까? 집으로 안 가고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는데 넘겨주시죠. 13절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들과 몇 명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뭐예요? 우리 이제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거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명하셨거든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뭘 기다려요? 성령님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명령받아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신이 먼저 쓴 편지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내용 속에서 다른 단어가 보여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목사님?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에요. 여기 보니까 베다니가 나오는데 여기도 감람산에 있습니다. 자, 51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52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주님이 주신 명령, 또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명하셨구나, 그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디요? 네, 예루살렘 어디? 자기의 집으로 갔어요? 다락방으로 갔어요? 다락방으로 갔는데 53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 성전으로 갔어요? 다락방으로 갔어요? 성전 같은 다락방인가요? 다락방 같은 성전인가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문장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 다락방이
성전되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글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성전에 매일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늘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구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도 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다락방에 모이거든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기도와 찬송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했다가 하면 기도는 안 하고 노래만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했잖아요. 그럼 기도는 안 하고 찬송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찬송이라는 단어는 기도와 찬송이 같이 나온다고요. 시편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데, 시편이 기도문입니까? 찬송 가사입니까? 둘 다예요. 찬송 가사도 되고 기도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했다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매일 했다는 얘기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교회론적인,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원형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 늘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뭐였냐면 늘 찬송하는 곳,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교회론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성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 우리 마가복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전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까?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죠.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라고요? 교회는 서부중앙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락방이든지, 그게 저 촌구석이든지, 그게 저 빈방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면 거기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얘기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새롭게 이 땅에 창조할, 탄생할 교회의 원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늘 찬송하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기면 실상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BGM이라도 24시간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리적으로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와서 24시간 예배 못 드리면, 찬양 못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실상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잖아요. 거기가 주님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고,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나와요. 12제자 이름이죠. 자, 12제자 이름이 딱 나오고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제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를 좀 잘 모르죠. 윤리와 도덕이 조금, 제일 연장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닌가요? 항상 그 순서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 이름을 쓰려면 순서가 중요한데 왜 사도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와 아우들은 뒤에 나올까? 이건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즉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세상적인 지위와 직능이 중요한 게 아니요, 기능이 중요해서 사도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즉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서울에 보면 중랑구에 면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면목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면목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인생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면목 없는 인생들이죠. 어쩌다가 은혜 입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면목 없는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집단은 그건 구별된 곳이지만, 교회는 오로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면목 없는 인생인데, 오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4절에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면목 없는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했대요. 마음이 같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즘에 쓰는 단어 중에 케바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단어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손재원 선생님부터 이계상 장로님까지 여기 다 이렇게 계시고 저까지 있지만,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 뭐 남자 여자 아니요, 다 다르다니까요.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의 제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통분모 딱 나오라면 딱 하나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언젠가 제가 분명히 사도신경 강해를 할 텐데,
심히 염려가 돼서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야 돼요, 요 안에다가.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사도신경을 알아야 되고, 사도신경을 하려면 먼저 로마서 강해를 해야 돼요. 이건 순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순서를 딱 정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해야만 사도신경이 나오고, 사도신경을 알아야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개혁주의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회인데 이건 가톨릭에서도 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 공의회잖아요. 거룩한 공회잖아요. 그 공회는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카톨릭 전통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해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문입니다. 같은 신앙,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이끌림과 그분의 섭리하심과 간섭과 경영으로 운행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교회가 좋아서 앉아 계신 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120명이나 되는 그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목사님, 그럼 결국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결국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왜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물리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 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 있다고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근데 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것도 간섭이고 섭리예요. 뭐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로 부르신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로 불러서 뭐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또 기도하자는 얘기가 맞다니까요. 그 기도가 단순히 기도하는 하나의 툴이고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만드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니,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론적인 의미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태도가 기도이라 합니다. 다시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인생의 태도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락방으로 몰아가실까요? 기도하라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뭐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거 붙들고 그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열흘 후에 일 벌어지잖아요. 그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힘이 없고 하나님밖에 능력이 없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지침을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 혹시 2022년 작년이죠. 2022년 3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2022년 3월 21일 제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부산에는 그 수영로 교회가 있잖아요. 해운대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소천하신 날이 2022년 3월 20일 저랑 같은 생일날에 소천하셔서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그분의 설교와 책과 그분의 기도가 좋아서 그냥 그분의 스토리나 간증이나 설교를 이렇게 종종 듣곤 했는데 그분이 그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왜 생각이 더 났었냐면 그때쯤에 작년이 22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니까 이제 조위에 계신 부교육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역자들 특히 이제 부교역자 신분으로 제가 10여 년 이상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요? 혹시 부교역자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혹시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생각해 보면 부교역자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페이가 적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담임 목사 눈치 봐야 된다, 이런 거 다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에요. 불확실해요. 물론 이제 지금 취업 때문에 취업하고 또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30대, 40대들도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부교육자들은 항상 그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제가 내일 장로 부부 수양회 가가지고 부교육자들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다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게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진 건 돈도 없고 뭐 제 능력도 뭐 시원치 않고 스펙도 뭐 별로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완전 다운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안 될 때 있잖아요.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신앙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좀 많이 낙심이 됐는데 엎친 데 덮친 대로 이게 좀 고통이나 고난은 이렇게 하나 끝나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이게 겹쳐오잖아요. 세상에 부교육자 신분으로 성도님하고 충돌이 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고 충돌이 났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충돌이 나고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분이 딴 교회를 빨리 가시든지 내가 새로운 딴 임지로 빨리 가든지. 근데 아무리 봐도 부교육자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을 빨리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빨리 나가라는 얘기인가? 왜냐면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 소식을 듣고 이분의 설교와 또 그 간증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게 다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전에 들었던 내용을 또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거다라고 딱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수영로 교회가 이제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해서 급성장해 가는데, 교회가 여러분 급성장해 가면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들이 아픈 거 혹시 아세요? 네.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누구를 무너뜨리면 돼요? 담임 목사님 무너뜨리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 여자 꼬셔서 무너뜨리든지, 유혹해서 무너뜨리든지, 돈 문제로 무너뜨리든지, 예. 건강 문제로 무너뜨리든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한 성도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가 임지를 옮기든지 그분이 딴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막 그 부응하는데,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으면. 막 사람들은 막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막 교회 오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근데 속은 죽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아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더 목회자가 부끄러운 거죠.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니까 이게 뭔가, 이건 오히려 이분이 더 온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광명이 이렇게 비치더래요. 근데 딱 마음에 스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기도해라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기도해라.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뭔가, 이 음성이 뭔가, 그러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야, 너, 이건 이제 그분 목사님 그런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마음속에 네가 기도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야, 너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전에 서원하고 기도할 때 교회에 부흥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냐? 수많은 사람 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능력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안 했냐? 한 영혼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냐? 라는 그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분은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변하냐면 목사님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생각과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몰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다락방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이 밤,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 때문에 온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걱정되시잖아요. 우리 윤여호 권사님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거리가 다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